16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나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건사님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유 멋있네요. 늙어 적대시네. 아까 놀았어. 아까 없었어요. 아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1장은요, 특별히 1장을 살펴보면 아닥사스다라는 바사 왕국의 왕이죠, 왕. 그 당시 뭐 세계를 지배했던 왕조죠, 그죠? 거기에 최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그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중요하고 높은 직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실 때 혹시 이 누가 독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음해하려고. 그 당시 뭐 요즘도 뭐 그럴 수 있겠느냐마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많아요, 반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술을 잘 안 드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하고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서 속마음도 나오고, 그죠? 거기에서 특별히 이 왕과 이 느헤미야가 함께 술잔을 나누고 그런 술자리를 나누면서 아마 긴밀한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때 느헤미야가 그 모든 정책, 왕의 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의 친척이었던 형제였던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죠. 그 상황을 보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또 그 이때만 해도 느헤미야 때만 하더라도 이미 2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귀환이 이루어졌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기도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가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셔요. 2절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소문은 불탔다 한지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처참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형제 하나니가 네가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래요?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려진 고아의 심정을 혹시 좀 느끼십니까? 버려진 고아의 심정. 부모로부터 어릴 때 버려진 아이,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자라다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버려진 고아. 참 그 심정을 저희는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처갓집 쪽도 일찌감치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자녀들이 있고 한 가정을 독립해서 이루었으니까 그것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괜찮죠, 그죠? 그래도 견딜만한데 아직 자립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어린 아이가 버려졌다. 그 상황,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참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죠?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면 이 군수물자를, 특별히 군수물자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군수물자를 해외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팔고 있어요.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군수물자를 다양하게 많이 전투기도 이제 이렇게 생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만큼의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어떤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 무기, 이제 세계 무기 박람회를 해서 전시회하고 박람회를 하는데 이 루마니아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산 무기를 상당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한국산 자주포와 그리고 탱크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방어할 수 있는 한국산 그 방어 무기들 너무 값이 싸고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죠? 값도 싸고 성능도 좋은 그런 것들에 이 관심이 걸려서 결국은 루마니아도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계획을 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현지에 나가 있는 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이나 동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게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한국 사람에 대한 이제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세계의 해외 입양 순위를 보면요. 해외 입양 1위가 콜롬비아입니다. 1위가 콜롬비아인데 한 해에 380명 정도가 입양으로 이제 해외로 나온대요. 2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한 해에 한 280명 정도가 나가고요. 그런데 3위가 한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러면 20일 물론 3년이 지났지만 4년인가요?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이 해외 입양 보내는 순위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한국을 그 뭐라 그러나요? 아이들을 파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해에 한 270명 정도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한대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할 확률은,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조건에서 성공할 확률도 있죠. 그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나는 머리가 까맣고 아시아인처럼 생겼는데 부모는 노랗고 그리고 눈이 초록색인가, 예. 그런 부모 밑에서, 그리고 그들이 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모르겠는데 사실 버리는 사람, 다시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파양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 버린 조국에 대한 증오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저출산 1위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버려진 고아의 심정,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정말 불리한 환경으로부터, 인종차별이나 이런 환경으로부터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죠. 보시면 이때 성전이 지어지기도 했고 또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죠. 뭐라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 신들의, 자신의 신들에 대한 자부감으로 그 지역은 다 가득한데, 야, 너희들이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성전을 회복했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그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너희들의 처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너희들의 처한 꼬라지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뭐가 있겠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그죠? 나는 누구이지? 우리는 누구인가? 다 정말 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노약자와 또 불구자들, 장애인들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신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민족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환란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지금 어느 누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민족인 거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민족. 이 상황을 보면서 언제가 생각나냐면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네. 나라의 주권이 점점 침탈당하기 시작하고, 정작 전쟁이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아니면 외국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스란히 피해보는 나라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통치권조차도 완전히 일본에게 빼앗겨버리는 그 민족. 아무도 한민족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나라 일은, 그리고 정말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정말 그 절망적인 그런 민족, 그게 한민족이었죠. 버려진 고아와 같은 민족이었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탄스러운 이 민족의 상황을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죠.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마음 중심에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애통함을 가진 사람.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서 울고 그냥 그 자리에 더 주저앉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화려했던 왕조,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 그 왕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서 성벽과 함께 무너져 버린 이 민족. 아무도 누구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세워줄 수도 없고 추스를 수 없는 현실에 빠져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무기력감에 이 느헤미야는 수일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애국자였을까? 특별히 애국자였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여기에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현실을 슬퍼하고 또 철저한 회개에서 나오는 마음, 이게 애통함이래요. 또 영적으로 무너진 것과 영적으로 가난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 애통함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민족.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기를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애통함이 들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죄악과 사망의 노예로 붙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가득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내 백성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속에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애통함이 없어졌어요. 많은 동기 목사들이나 많은 사역자들, 다른 교단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 교회들이 하나같이 문제없는 교회였고 싸우지 않는 교회였고, 인간미만, 인간적인 생각만 그냥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기울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울어졌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또 회복시켜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애통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애통함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활발하게 죄가, 사탄이 이 불법과 불의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요 허물고 능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대응책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채로 있는 한국의 현실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애통함이 없어요. 깨어 있음이 없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요,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셔요? 바로 애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통함,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애통함들, 그 애통함이 정말 마음속에 불불 듯 주장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애통함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현실을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보고 깨닫는 마음, 이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요 1월 13일 주일밤이었습니다. 평양에서요 연합 대부흥성회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경회는 다른 날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모임,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끝날만 했죠. 그래서 이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왔는데 이 그레함 리라는 이길함 이 선교사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미 원산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통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정말 저는 선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민족들을 사랑하노라고 와놓고 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와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원산에서 이 선교사 수행회에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이기람 선교사는 기대가 있었죠. 평양에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들이 겪었던 그 애통함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보니까 이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싹 메말라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메말랐을까? 그래서 이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 집회 기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집회가 이렇게 부흥회, 사경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회중들을 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 아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그리고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이 좀 우리 아내를 잘 챙겨주시오. 나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은 나는 그 친구에게 염려 마라, 내가 다 책임져줄게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해 주면서요, 그러니까 $100
100달러 상당을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100달러면 보니까요. 그 당시 1달러를 환전하면요. 1달러를 환전하면 이 시대적 배경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젊은 장정이 지게에다가 조선 그 화폐를 한가득 이렇게 질 수 있는 그 정도 금액 차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달러면 얼마나 큰 돈을 재산을 자기가 뺏었을까요? 그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날이 밝는 대로 그 사취한 돈을 다시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말, 자복의 말을 계속해서 고백했다고 해요. 자,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훌쩍훌쩍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때 여러 날 동안 식어버린 아주 메말라 버렸던 땅에 단비가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 안에 그 모든 죄악과 또 메마름과 그런 장벽이 다 무너지면서 모든 이들이 애끓는 회개로 예배당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회가 그러니까 초저녁에 시작되어서 새벽 2시가 돼도 그 기도가 끊어지질 않았다고 해요. 회개의 기도.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선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애통함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려 뭘 합니까?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찢겨진 마음이라는, 찢어지는 마음, 찢겨진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제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저를 찾는 것 외에는 이 무거운 이 절망적인 찢어진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보세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냥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 찢어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의 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신의 처지를 보자면 그는 입신양명해서 부족할 것이나 아쉬울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간다고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언제 돌아올래?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 언제 돌아올래?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이미 망해버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불타는 애통함이 생길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부족하면 없으면 되지. 뭘 망해버린 민족, 거기에 뭘 미련이 남았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패망 이후에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패망 이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예.
내가 일본이 망할 줄 알았나. 사실 그게 야비한 말 같지만 정말 현실적인 말이죠. 사실 나라는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안 보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삶에서 살아갈 방법을 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인정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말 속에는 뭐 변명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일본이 망할 줄 알았나.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조국은 망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셔요? 바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민인 유다 왕조를 하나님이 치셨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약속을 이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요, 애통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처한 나의 가정과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애통